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 대적에 있어서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에게서 양의 죽을 하느라 네 궁궐을 흔들리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진사무소를 향한 열상의 광산에 앉은 이스라엘에서도 흔들리는 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김용민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참 보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새 신자 만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맨 얼굴에 예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나오고 책 받은 다음 다시는 안 나오는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 언제든 한번 발길을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들로부터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은 잠깐 나오더니 예수를 받음으로 이 상을 수여함 이러는데 그 부분이 아주 너무 진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아들한테 상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앞으로의 미래 또 죽은 이후에도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믿어야죠. 그냥 교회만 나간다, 11조만 낸다, 그런다고 또 상 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인지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지 오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요즘 제일 큰 뉴스죠. 물론 지상파 방송 뉴스를 보면은 올림픽, 학살 이런 게 이제 주요 뉴스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을 국가 권력이 짓밟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증거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어떻고 1개는 어떻고 복잡해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역사를 사는, 한 시대를 사는 역사의 구성원으로서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제대로 간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우성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탈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울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정원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 라면서 체포했습니다. 왜 간첩인가 봤더니 국내에 탈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탈북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걸 북한에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자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북한에다 정보가 넘어간다면은 북한이 이 탈북자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어찌 보면 탈북자들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유우성 씨가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는 자기는 간첩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심 재판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2개를 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북한 가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다시 북한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찍은 사진을 보니까 북한이 아니라 중국 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첫 번째 증거 킬.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유가려씨라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이 오빠는 간첩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동생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고문을 한 거지, 심리적 고문.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라면서 막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뭐 폭행도 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유가열 씨가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180일 동안 묶인 채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라고 이렇게 강압을 당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독립투사 외에는 이 180일 묶여있는 동안에 자기 앞날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표창원 교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오빠는 간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그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증거 다 킬됐습니다. 결국 1심에서 유우성 씨가 무죄의 판결이 났습니다. 자, 2심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번엔 또 새로운 증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냐? 유우성 씨가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출입경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입경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부터 뉴스타파가 전한 내용들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됐다는 많은 근거가 제시됐는데도 정부 여당은 아직도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조인지 아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뉴스타파가 위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여권인데요. 출입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습니다. 다른 기록은 틀릴 수 있어도 여권에 남아있는 이 기록은 그때그때 찍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영길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유우성 씨의 여권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 여권 내용과 중국 정부가 정확한 문서라고 판정한 변호인 측의 기록, 그리고 중국 정부가 위조 판정한 검찰의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중국 연지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유우성 씨의 여권입니다. 유 씨는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으로 온 2004년 이전까지 이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제북 화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1년에 한두 번 중국을 드나들었습니다. 여권을 보면 2002년 11월 30일에 중국으로 들어와서 12월 18일에 북한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 뒤 2003년 9월 15일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권의 기록과 변호인 측 기록, 중국 정부가 위조로 판정한 검찰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측의 기록에는 11월 30일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12월 18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간 기록이 누락돼서 없습니다. 나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2번 연겁 후 들어온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이 기록은 여권과 비교해보면 누락된 부분은 있지만 변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12월 18일 나간 기록이 누락되자 그 다음 해 9월 15일에 중국으로 들어온 입을 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입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권 기록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권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간 것으로 변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라는 중국 정부의 답변은 여권 기록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2006년 5월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 됐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살펴보죠. 2006년 5월 유우성 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 왔는데 당시는 여권이 아닌 임시 통행증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정한 변호인 기록에는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가서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도 2번 연달아 중국으로 들어온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으로 나간 기록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우성 씨가 통과한 두만강변의 삼합변방검사청, 우리로 치면 출입국 관리소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것 뒤에 2번 연달아 들어온 기록들은 컴퓨터 시스템 오류에 의해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뒤
다시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 이 오류로 발생한 기록을 즉 나간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두 번 자연스럽게 북한을 드나든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간첩이 됐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최소한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여권과는 맞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명백히 여권 기록과 다르고 따라서 중국 정부가 위조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여권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희들이 약 한 3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도 단 한 줄로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입경 기록은 말이죠. 유성 씨의 간첩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매우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국정원이 만들었고, 국정원이 확보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그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이 자료, 그러니까 유성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이 자료가 위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외교부는 우리는 모른다, 국정원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국가란 무엇인가? 김연아는 김연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국가는 김연아인데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없이 개인만 존재한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쥐고 펴고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먹 센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 위에 군림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또 약자의 고통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돈 버는 게 마땅치 않고 늙어가지고 그래서 약자가 될 경우 그거에 대비해서 국가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나를 돌봐달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해달라, 이러려고 국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려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흉기가 된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킨다면 이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국가가 강자 편에 서서, 부자 편에 서서 횡포를 부릴 때에는 그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있으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없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힘 있는, 돈 있는 자가 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말이에요. 국가까지 나서서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이렇게 들러리세는 거. 그럴 거면 뭐로 국가를 만들고 운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횡포를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악. 지난 시간에 차디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정의로운 사람, 바로 차디크. 그 정의로움은 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자기가 권세를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거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차디크라고 했고, 당연히 그런 차디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자, 그 차디크에 반대되는 인물은 뭡니까?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 의를 저버리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이거. 악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이를 비호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단언컨대 불의한 세력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유재린 목사님의 논문 가운데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서고고학자 킹의 말을 인용한 건데, 1960년에 이스라엘의 한 성벽 초소
문간방에 14줄짜리 히브리 글자가 적힌 톱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글자의 내용을 보니까 대단한 내러티브가 있어요. 자신의 겉옷을 빼앗긴 어느 농부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불법적으로 옷을 빼앗겼으니 지역 담당 군사령관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아모스 2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킹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냐? 상류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빼다가 그 옷 위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내용을 이 고고학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 아니냐. 보이시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손에 뭐가 있어요? 여기 반지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기름진 그 고기와 술은 백성의 고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없는 자들을 착취했던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 헨슨이라는 신학자도요,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갖고 여로보암 2세 시대,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약자를 보호해야 할 그런 왕이 가진 자들의 대변자가 돼서 농지를 잃은 농민 계층은 빚에 시달려서 종로 팔려가게 된 그런 실정을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3장 14절로 가보면요,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나를 거슬러 죄 짓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날, 나는 베델의 재단에 벌을 내리리라. 그 재단의 뿔들을 때려 부숴 땅바닥에 흩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델의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재단. 베델의 재단 하면은 종교 행사장 같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대대로 신정국가는 아니더라도, 신정국가도 그렇고요, 종교를 국교로 이제 만든 국가들을 보면은 단일 종교 체제를 이렇게 채택하지요. 국교라는 걸 만듭니다. 국교로 채택된 그런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왕권을 확립하고 강고히 하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공간, 베델의 재단, 여로보암 2세는 이거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공간으로 오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위엄을 갖다 앉히는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과 곧 본격화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를 믿어야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자리해도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희 추모 예배 작년 10월 26일 즈음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예배였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를 예배하는 그런 기가 막힌 배교 행위였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국 개신교 보수 세력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죠.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독재하셨다는 말. 박정희가 독재한 것은 온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의 독재와 하나님의 이른바 독재가 같습니까? 그렇게 인식했다면 이 목사는 정말 정신건강을 받아야 됩니다. 박정희의 독재가 어땠습니까? 없는 사람 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해서 장악한 사법부를 통해 사형 선고를 내렸고 몇 시간 만에 사형을 채웠다. 천벌받을 독재였습니다. 언론 탄압했고요, 민주주의 압살했고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안 한 때가 없었습니다. 재평가에 재평가를 해도 악인으로 낙인 찍어 마땅할 박정희를 저런 식으로 추앙하고 찬양합니다. 저거는 박정희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며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이야. 박정희가 하늘에 있는지 지옥인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지들이 하나님이야? 이 배교도 이런 배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아주 명징하게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만 믿어야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성서학자인 도어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보면 아모스 3장을 통해서 가난에 대해서 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 기득권자들은 가난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무엇에서 가난이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름, 불성실, 그리고 진정성 없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되잖아요. 그분들 정의에 의하면. 그러나 아모스 3장은 가난은 부자의 착취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정. 가난은 그 사람이 뭐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특히 부자의 착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마 목사는요, 성서에서 가난한 자 이코르 학대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곧 학대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결국 가난으로 내몰아버린, 또 가난한 자를 못살게 한 세력,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이며 이들의 형태 그 자체로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부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사정이나 어려움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호화스럽고 사치한 생활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하고 그때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땅의 우상이 특정 종교의 교주뿐입니까? 아닙니다. 권력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본도 그럽니다. 탐욕적 자본 권력도 이 땅의 또 다른 우상입니다. 이 자본 권력은 자신의 부를 챙겨주기 위해 백혈병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자가 끝내 죽은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몇 푼으로 입막아보려고 이러면서 정말 철면피의 끝판왕에 자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그러니까 모렴치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자 렘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는 분인데요, 기원전 8세기에는 이미 토지를 소유한 농민 계층이 완전히 파멸되고 이스라엘 사회에는 상류층의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두 개의 계층만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 남아있습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 딱 둘로 갈려지지 않았나요? 기원전 8세기 이야기가 됩니다. 기원 후 21세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렘케가 또 이런 지적을 했네요. 대여민주주의의 여파로 토지 소유 계층이 그 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또 짚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죠. 빚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되는 하우스 푸어가 되는 이런 구조. 오늘날 빚내서 집 샀다가 낭패를 본 이 땅의 민중들, 이 민중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전히 이 정권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수고 얻어는 산더미 같은 가계부채 상황에서도 빚내서 집 사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선도층이니 지도층이니 연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기사예요.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훈풍, 전국 퍼지는 물결 요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추락하니까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안 해요. 사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신문은 여러분 집값 여기까지가 바닥입니다.
이제부터 사시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집사라고 꼬드깁니다. 지금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조그만 이런 사실 하나를 갖고 뻥튀기를 하는데 말이죠. 강남 재건축발 지금 부동산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훈풍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 집사라 이런 얘기. 선대인 소장은 이런 거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이랬다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왔다. 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의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사기극을 아직도 펼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정권은 올해 안에 건설 경기 부양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럼 조선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왜 이러느냐? 신문사 광고에 절대 다수를 점하는 것이 바로 건설 광고입니다. 건설사 광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생겨서 광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참 잘 나갈 때 중앙일보 60면이 나오는데 12면이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뭐 분양 광고 나오고 다 세봤더니 5분의 1이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 즐긴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좀 열을 올리는 건요, 빚내가지고 집사라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아직도 주류 매체를 통해서 터져시 나오고 있는 이런 거짓과 사기의 현실에 그야말로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사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먼저 살 효과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퍼지는 물결 효과가 예상됩니다. 라고 박원갑 씨, 이 TV에 많이 나온 양반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이 사람 하루 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한국일보 나와가지고 이게 강남에만 여파가 있고 다른 지역엔 여파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섞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고 저기 국민TV 라디오에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지난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의 탐욕적 자본이 어떻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지를 와 정말 제가 모시라고 한 그런 연사였지만 정말 너무나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 진실과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나쁜 사람들이 8세기, 기원전 8세기 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서 싱크로율 100%로 환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번영력,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거는 그 나라의 GNP, GDP 뭐 이런 통계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사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적 번영의 객관적 지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그 내부에 도탄에 빠진 민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의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나라, 외양은 번듯하지만 내부는 비난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과연 그와 다릅니까? 종교 지도자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종교가 견제구를 알려야 합니다. 예언자의 기능이란 이런 걸 말이죠. 그러나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종교도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기득권의 한 축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권력, 또 체제, 정권과는 불가근의 관계가 돼요. 불가근, 가까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울 때 싸워야죠. 하지만 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하려면 약자하고 친해야지 강자하고 친해지는 순간 종교는 그때부터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는 이런
국가체제에 편입이 되거나 협력할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협력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라고 압박을 넣으니까 결국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는 그야말로 권력의 동원 도구가 됐어요. 교회종 녹여가지고 그걸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종 녹여가지고 교회가 돈 모아서 그걸로 일본 전투기 만들어주고 타락의 극치를 했습니다. 일제가 종교를 얼마나 우습게 봤냐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어요. 1945년 8월 1일 8.15 광복 1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100개가 넘어가요. 합동, 통합, 개혁, 합신, 합동정통, 백석, 점점점점점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 밖에 또 장로교만 있습니까? 기독교 대한감리, 기독교 대한 침례회, 그리고 대한성교회, 온갖 교단들이 많아요. 이 교단이 한꺼번에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일. 그렇게 갈라지기만 일삼는 거의 분화만 일삼는 이런 개신교계가 일제가 한마디 했다고 모든 교단이 다 통폐합이 됐어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단이 난입하는 거 그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국가 권력이 시켰다고 그렇게 만드는 언론도 권력하고 친해지면은 마시감입니다.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폐간을 했습니다. 폐간을 해가지고 조선동아는 나중에 이걸 뭐라고 홍보하느냐, 우리가 일제하고 맞불이 쳐가지고 계속 저항의 목소리를 내니까,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니까 일제가 우리를 폐간시켰다. 개구랍니다. 뻥이에요. 다시 일본이 그 침략전쟁을 일삼는 나중에 물자가 모자라잖아요. 물자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날마다 종이를 쓰는 이런 조선동아일보 그대로 뒀다가는 이 전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종이 쓰지 마, 폐간해. 그래가지고 폐간당한 거예요. 나중에 조선일보가 복간된 다음에 당시 일제에 부역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은 바 있었어요. 아니, 일제한테 덤볐다며, 싸웠다며, 그래서 폐간당했다며. 근데 왜 반성을 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도 왜곡하는 이런 삼류 이런 언론들이 1등 신문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기 일도 없습니다. 지금 종교 얘기하다가 언론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종교는 권력 체제와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독재 권력자에게 때마다 축복해준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 조용기 씨,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회 돈 130억을 손해 보게 했다. 이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죠. 이 국민일보 아시죠?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가 세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 나중에 자기 큰아들을 거기 회장을 시킵니다. 조이준 씨. 국민일보가 작은 난을 겪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만 내면은 평생 독자로 모시겠다. 30년 동안 배달해주겠다. 이러면서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이 받은 돈 갖고 이 조이준 씨가 주식 투자했다 날렸습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이 똥값이 된 주식을 조이준 씨가 아버지 보고 교회가 사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가지고 한 130억 들여가지고 이 주식, 헐값의 주식을 비싸게 사서 130억의 손해를 교회에 끼친 겁니다. 자, 목사 아들이 말이죠. 이게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교회지, 지가 뭔데 아버지 교회 이 돈을 노립니까? 이 정말 초년민 일이죠. 그런 조용기 씨가 지난 1월 20일 최후 진술, 판결받기 전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무리를 일으켜서 마음 깊이 뉘우칩니다.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용기 씨의 변호인이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더니 뭐야 이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가 서야 할 자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의 옆이 아니라 법정이어야 하니, 그것도 피고석이어야 하니, 그것도 다름 아닌 교회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 나니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아들 조희준 씨는 재판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희준 씨도 재판장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앞서서 2번 이런 관련한 비슷한 부분 때문에 재판장에 섰어요. 요번에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 가면은 영원히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영원이라면 이제 그 형량만큼 아버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진술하고 이 큰아들 조희준 씨 진술이 서로 달라요. 야, 참 이 집안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게 참 이 목사의 가정이 맞는지 이게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어요 지금. 저기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희준 씨가. 아모스는 8장쯤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 그러니까 불의를 청산하시는 그때에 이런 세상을 열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때를 따라서 수고하며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정의가 서는 사회는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 수입을 거두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고 그만큼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빚이 줄질 않아요. 계속 이자만 갖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때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정의가 바로 수고하며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흘린 땀의 결실을 맛보며 누리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빚 갚는 것으로 끝나는 희망 없는 세상을 끝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아모스가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권력자들이, 더 뻔뻔스러운 권력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훔쳐먹고는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서 애국심 마케팅으로 종국머리로 눈과 귀를 다른 데 돌리려는 이런 천벌받을 인간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도 보나마나 애국심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열광하고 애국가 막 울려 퍼질 때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오를 될 것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덕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꿈꿨겠죠. 그러나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그 꿈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부조리의 희생자 안현수, 또 다른 부조리의 희생자 김연아, 이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조리 중에 부조리인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각하의 부덕의 소치.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 김연아 선수의 사진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 TV조선에서는 박근혜하고 김연아를 비교하면서 최고는 서로 닮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터무니없는 토크가 방송이 됐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합성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부조리로 금메달 탄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 가지고 최고는 서로 닮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나? 보라!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학대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라. 이런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학대를 가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 이 권력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에 그늘지고 아픈 이웃들이 없는지 찾아가서 진정성 있는 사랑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잡고라는 뭐냐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는 그런 노동자들을 돕는 그런 사회적 기구 거기에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거액 손배소라는 정말 이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횡포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이제 100억이 넘는 손배 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얼마죠? 47억. 47억. 야, 정말 참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또 돈까지 받아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리겠다고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갚지 못할 거면 이 나쁜 놈들이 세상에 아직도 힘있는 자 행세하고 다니고 있으면 이 정말 통탄한 일 아닙니까? 자, 그분들이 눈물 짓는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힘있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도 위력이 남아 그들의 곁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이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또 다른 우상인 자본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본과 결탁한 권력은 준법, 합법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완악한 세상, 완악한 가진 자들의 횡포에 주여 직접 개입하셔서 이 총체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비탄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있는 이유는 이런 세상의 총체적 후진을 조금이라도 막으라는 말씀에 다름 아닐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새겨듣고 실천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저희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